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송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에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함께 바라노라.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께 기도 응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6장부터 31장까지 이르는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의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욥기의 고백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긴 그 답변을 통해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이 31장에는 총 11번의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5가지 서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서약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오늘 이 5가지 서약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의 첫 번째 서약은 음욕에 대한 서약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눈과 약속하여서 젊은 여성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두 눈과 약속,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이렇게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음욕의 죄는 구약의 율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욥은 가장 먼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악과 앞에서도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유혹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을 보다가 마음에 범죄를 지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시선을 통한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불행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기 위해 힘쓰시고 잘못된 것을 볼 때에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빨리 눈을 감거나 시선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보므로 환난과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길을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걸음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신다. 언제나 어느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허위와 속임수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것은 거짓말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의 발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빨리 달려간 적이 있다면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잠언 6장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중 하나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측량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만약 자신이 이러한 죄가 있다면 이러한 징벌들을 받겠다라고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결백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유혹에 굴한 적이 없고 더러운 죄악에 손을 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욥은 1절에서와 동일하게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현혹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결박함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9절에서는 혼인한 여성을 지칭합니다. 욥은 남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유혹을 느껴서 그 남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계획조차 없다, 그런 것을 세우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남의 집에 종노릇을 해도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라는 표현은 성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남의 집에 하녀로 일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라는 그런 직접적인 간음, 이것은 직접적인 간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도 하인이 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간에 이 10절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참 불편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타인과의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자신 또한 혼인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행위를 법정에 끌려갈 만한 끔찍한 범죄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형에 처해야 하며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간음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간음하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러한 죄악에서 멀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들에 대한 대우를 서약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욥은 주인인 자신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종들의 이야기를 귀를 닫았던 적이 없고 그 사태를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는 항상 인격적으로 그런 종들을 대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욥과 종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욥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욥은 지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욥이 지금껏 말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부당한 판결을 의미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구한 것이죠. 그는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만약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전에 기록되었던, 과거에 기록되었던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쓰인 글이지만 욥은 주인과 노예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출생까지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서약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들의 일을 외면한 적이 없고 이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나누어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고 만약 자신이 주먹을 들어 고아에게 휘둘렀다면 그 손만 아니라 팔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절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이러한 5가지 죄악에 대해 자신이 무죄함을 당당하게 서약하고 있습니다. 음욕에 대해서 거짓말, 간음, 그리고 종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신은 떳떳하게 행하였다라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당당함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데 어찌 그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로 그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자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부리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고아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업신여기지도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 그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또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을 도와줬던 것이죠. 고아와 과부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죄악된 자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위엄에 복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하지만 우리의 무뎌진 죄악된 양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반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해서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을 민감하게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거리에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면 때로 멈추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너무 적게 들려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세상에 쏟아놓고 있었다면 잠시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게 될 것이고 죄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멈추기를 결단하십시오. 왠지 깨름칙한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서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결정을 하며 우리의 삶을 다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의 5가지 서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한 자임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악행을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음욕에 대해, 거짓말에 대해, 간음에 대해서, 또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서약함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 다양한 죄악 앞에 자신이 떳떳함이었음을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가 발걸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있을 디딤돌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께 큰 위로가 되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동력을 얻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